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남, 하나님 인도하심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 잘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를 한번 언젠가는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가 풀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구나 모두에게는 익숙함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붙잡고 익숙한 습관들.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요. 마치 아늑한 담요를 덮는 것처럼 포근함을 줍니다. 근데 떠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떠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떠남. 익숙한 직장을 떠납니다. 정든 동네를 떠납니다. 편안한 관계의 사람들을 떠납니다. 심지어 내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습관과 패턴을 떠납니다. 떠난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모두 다 떠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람,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에스라, 에스더, 심지어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브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브람의 그 떠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는 떠남의 연속들, 사건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또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가 된 이 떠남을 우리가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레디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Leave. 근데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하세요. 뭐죠?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보니까 영어로 나오죠.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your father's household. 굉장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곳입니다. 너의 나라를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물리적인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태어났던 곳, 또 자기가 이름으로 자기 땅을 사고 재산이 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있고 자신의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 곳이죠. 두 번째는 보면 your people, 당신의 사람들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여러분 사회적인 안정감이죠. 여러분 좋은 사람, 나와 편한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방패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your father's household. 너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급변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미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따뜻한 아버지죠. 품어주는 아버지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라라는 것이죠. 영적인 떠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나라를 떠나라, 사람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이 말은 너의 든든하게 받쳐줬던 경제적인 기반, 너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의 기반, 그리고 너가 하나님 외에 너가 붙잡았던 영적인 것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나눠봅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철저한 버림이죠. 철저한 버림입니다. 경제적인 기반도 완전히 내려놓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지게 하고 심지어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강력하게 의지했던 나만의 아이돌이 있잖아요. 우상들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띵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민족의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출발점에 서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그 출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빈손에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출발은 다 빈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체험은 비움과 떠남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자리를 옮긴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다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빈손임을 인정하며 겸손해지는 삶의 태도가 떠남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는 많이 잡았습니다. 빈배였습니다. 빈배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처음 한 말이죠. 처음 예수님께 진실한 고백을 한 겁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의 포장지가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 허영과 포장지의 인생을 삽니다. 내가 이렇지, 내가 저런 사람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도 폼을 잡습니다. 하나님께도 내가 믿음 있는 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직구를 날리죠. 떠나라. 너의 경제적인 기반도, 너의 혈연의 기반도, 너가 의지했던 사람도, 너가 나 외에 더 의지했던 아이돌도 떠나라. 너에게 빈손으로 시작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인도를 구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솔직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하셔도 좋지만 하나님 인도 안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는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 때 하나님 속지 않잖아요. 스스로도 우리는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요구하세요. 너 정말 나의 인도를 구하냐?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떠남은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고 고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이제 떠나라, 내려놓으라, 내게 맡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보다 더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이죠. 1절을 한번 볼까요? 제12장.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떠남의 의미가 있어요. 떠난다는 것은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영어에는 그렇게 나오죠. The land. 그 땅인데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다. 보여줄 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길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지도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했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아야지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헛생활하는 거죠.
1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의 눈뜨지 못하면 우린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시작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매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지도를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지 분명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가 어느 집에 살지, 내가 누구와 결혼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것은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미리 정보를 주고 완벽한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줘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다 줬다. 앞으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 후에 기근이 생기고 너희 아내가 빼앗길 위험에 빠지고 그곳에는 너를 대적할 수 있는 거주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했다면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등이요 그랬어요.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습니다. 그 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 인생의 20km, 30km를 비춰주는 등이 아니라 램프예요, 램프. 내 발 한마디 한마디를 비춰주면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램프예요.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미래는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무리 든든한 환경과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놓치면 그때를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떠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떠남은 스스로 선택하신 사람들 수 있어요. 이 가운데서도 떠남을 선택한 분이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직장 오셔서 떠남을 선택했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외국에 살다 보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밀려서 떠난 사람들도 만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이죠. 디아스포라 자녀들이죠. 본인이 떠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떠나보내야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때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떠남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그 순간 내가 선택해서 떠났든 아니면 떠밀려서 떠나왔던 떠나야 되는 상황에 있든 그 떠남의 현장에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2013년, 2018년, 2021년, 2025년 이때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만났던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했던 중요한 사건들과 만남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항상 떠남의 아픔이 있었고 지역의 떠남, 관계의 떠남, 상황의 떠남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굉장히 깊이 저를 만나게 하셨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아십니까? 야곱이 인생의 여정을 다 살다가 마지막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갈 때에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납니다. 그때 바로에게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의 기도가 놀랍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험한 세월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그대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말은 여러분 아름다운 미사오구가 아니라 야곱이 험난한 인생의 떠남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떠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명을 빼고는 다 한국을 떠났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떠나서 여기 왔고 또 젊을 때 여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다가 떠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떠남의 연속이죠. 여러분 떠날 때 그 떠남을 방황의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떠남을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떠남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의미를 깨닫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떠남의 의미입니다. 떠남은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아브라함 한 가정의 그냥 아버지인데요. 그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그냥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면 아버지의 그 직업을 명계받아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펼쳐가고 계세요. 열방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너는 복이 될지 다 아시죠? 너는 복 받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너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너는 통해서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두렵죠. 무섭죠. 우리 상황이 떠나고 우리 사람들이 떠나고 우리 환경이 변화될 때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놀라운 게 있어요. 떠남은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과 한번 나눴나요?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누가? Hard to offer prepare an ordinary person for an extraordinary destiny. 그런 말이죠. 고난과 역경은 때로는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운명으로 인도한다, 이끈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쓴 글이죠. 여러분 인생에 많은 떠남이 있고 많은 역경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떠남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떠날 수도 있고 나로부터 누군가가 떠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안정적인 그 삶과 환경이 왜 바뀌었을까? 하나님 왜 나는 여기 호주에 왔을까? 나는 눈 떠보니 호주에 부모 따라 왔을까? 수많은 인생의 의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떤 렌즈로 봐야 되냐 하면 믿음의 렌즈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에스라 학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따라 포로로 와서 그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fell down 돼 있어요.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때 에스라가 결단을 합니다. 알죠?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왜 부모 따라 바벨론에 왔을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워킹으로 오셨죠. 유학 오셨죠. 짧게는 1년, 2년, 3년 머물다가 가실 거예요. 머무실 분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떠남,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전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요. 교민들도 만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오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고 아이를 위해 교육하기 위해서 오고 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죠.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기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떠남의 새로운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집착. 많은 사람 집착하죠. 이 환경이 변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떠나면 안 되고, 이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고, 내가 의지했던 무언가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이 뭐죠?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집착하면 조급해지고, 집착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몰라요. 내 수준이죠. 때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흔드세요. 인생을 막 흔드세요. 배를 흔드세요. 인생을 요동치게 해요.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의 인생이 파산되었다. 아니요. 하늘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New way,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호주에 사시다가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흔드셨습니까? 2026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흔드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파산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으면요, 실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료가 돼요. 하나님 나라는 버릴 게 없어요. 아, 목사님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잘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쓰신다고요. 하나님 그 사람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거기 가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거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엔 선을 이루세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험불의 마음, 빈손이에요.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떠남이라는 말씀을 오늘 나눠요. 떠남은 단순히 지리를 움직이는 떠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나를 빈손으로 만들게 하는, 빈배로 만들게 하는 그 사건이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순간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떠남은, 나를 빈배로 만드는 그 순간은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플렉스블이라고 하죠. 유연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뒤로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는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우리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처럼 떠남에 담긴 이 의미를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입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솔직하게 서게 하시고, 때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 그 흔듦에 담겨있는 주님의 의미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지금 이 떠남의 과정 속에 흔들리고 있는 배가 있습니까? 인생이 있습니까?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깊이 만나시는 그 주님을 맛보는, 오히려 그 고난이, 오히려 그 역경이, 오히려 그 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의 시간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